어부님, 보살님, 살면서 기도를 드린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어떤 날은 분명히 통하는 것 같고, 어떤 날은 허공에 대고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신 적 있으십니까? 같은 기도인데, 같은 말인데, 왜 어떤 날은 마음이 뭉클하게 열리고, 어떤 날은 그냥 입술만 움직이는 것 같을까요? 왜 어떤 시간에는 기도가 더 잘 통하고 어떤 시간에는 벽에 대고 말하는 것 같을까요? 이 차이가 어디서 오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리고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새벽 3시 하늘의 문이 열린다. 처음 이 말을 들으면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어떤 분은 고개를 끄덕이십니다. 맞아, 새벽에 드리는 기도가 뭔가 다르더라고. 새벽에 두 손 모을 때 눈물이 더 잘 나고 마음이 더 깊이 열리는 것 같다고. 어떤 분은 갸우뚱하십니다. 하늘의 문이라니, 그게 진짜 있는 말인가? 미신 아닌가? 오늘 이 법문은 그 질문에 화엄경이 답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전설이 아닙니다. 그냥 미신이 아닙니다. 화엄경 정행품과 현수품 안에 이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수행자들이 몸으로 체험하고 검증한 우주의 진리가 그 안에 있습니다. 오늘 그 진리를 법우님과 함께 풀어나가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세상이 모두 잠든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불가에서는 인시라고 부릅니다. 어둠의 기운은 서서히 물러가고 새로운 빛의 기운이 올라오는 순간, 하루 중 가장 맑고 가장 깨끗하며 가장 방해받지 않는 시간입니다. 화엄경이란 무엇인가?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바로 그 순간 눈앞에 펼쳐진 세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계는 너무나 광대하고 깊어서 말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한동안 침묵하셨습니다. 이 진리를 어떻게 전해야 할지 깊이 고민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여셨을 때 흘러나온 가르침이 바로 화엄경입니다. 화엄경은 경전의 왕이라 불립니다. 불교 경전 가운데 가장 깊고 가장 넓으며 가장 장엄한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2500년의 세월 동안 수많은 수행자들이 경전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 방황하던 이들이 화엄경을 만나 마음의 평안을 얻었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희망을 발견한 이들도 헤아릴 수 없이 많았습니다. 오늘 밤 그 가르침이 여러분에게 전해집니다. 화엄경 정행품에서 부처님께서 새벽에 일어날 때 원화업건대 일체 중생이 모든 선근을 일으켜 무상의 깨달음을 성취하기를 발언하라고 하셨지요. 이 짧은 가르침 속에는 1000년을 넘어 전해져 온 깊은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왜 부처님께서는 하루 중 다른 어떤 시간도 아닌 새벽을 특별히 말씀하셨을까요? 거기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하늘과 땅 사이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새벽 3시에서 5시 고요한 시간에는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온 세상이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오직 깨어있는 자만이 들을 수 있는 우주의 소리가 흐릅니다. 기도가 바로 동하는 시간이지요. 간절한 발언이 막힘없이 닿는 시간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미신이나 속설이 아니고 수천 년 동안 동서양의 모든 수행자들이 몸속 체험하고 증명해 온 진리입니다. 불교뿐 아니라 가톨릭의 수도원에서도, 이슬람의 사원에서도, 힌두교회, 아시암에서도 새벽은 가장 거룩한 기도의 시간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런데 법우님,
이 법문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삶이 어떠십니까? 기도를 드려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 같아서 지치신 분 계십니까?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는데 이루어지지 않아서 답답하신 분 계십니까? 아니면 기도 자체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몰라서 막막하신 분 계십니까? 이 법문이 그 모든 물음에 하나하나 답을 드릴 것입니다. 새벽 3시 하늘의 문이 열린다는 말 진짜일까요? 지금부터 그 답을 드리겠습니다. 화엄경 정행품이 말하는 기도의 본질. 화엄경 정행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깨끗한 행을 이룰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마음의 원력이 이루어지는가? 이 두 가지 질문에 정행품 전체가 답합니다. 정행품은 일상의 모든 순간에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하는지를 가르칩니다. 밥을 먹을 때도, 길을 걸을 때도, 잠에서 깨어날 때도 매 순간이 수행이고 매 순간이 기도라고 가르칩니다. 그 가르침 안에서 가장 빛나는 구절이 있습니다. 잠에서 깨어날 때 온갖 중생이 모두 일체의 지혜에서 깨어나기를 원한다. 아침에 눈을 뜨는 그 순간 내가 깨어나든 모든 중생도 진리에서 깨어나기를 바라는 마음. 그 마음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 발언이 하루의 시작을 성스러운 순간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법우님, 이 가르침이 왜 새벽 기도와 연결됩니까?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이 가장 맑은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아무것도 더해지지 않은 그 순간. 어제의 상처도 오늘의 걱정도 아직 깨어나지 않은 그 순간. 정행품은 바로 그 순간을 가장 중요한 수행의 시작점으로 봅니다. 깨어나는 그 순간에 어떤 마음을 품느냐가 그 하루 전체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 깨어남이 가장 맑은 시간이 언제입니까? 바로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입니다. 그 시간에 깨어나 첫 마음을 부처님과 함께 여는 것. 그것이 정행품이 가르치는 기도의 본질입니다. 정행품은 또 이렇게 가르칩니다. 기도는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이라고. 말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이 기도라고.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마음이 무엇을 원하고 있느냐, 그것이 진짜 기도라고. 법우님, 하늘의 문이 열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화엄경의 눈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화면이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 소중한 마음으로 눌러주시면 부처님 지혜로운 말씀 만드는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화엄경 현수품은 이 우주의 구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겹쳐 있다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물리적 현실 너머에 더 깊고 근원적인 에너지의 층이 있다고. 그 층을 화엄경은 법계라고 부릅니다. 우주의 본질적인 진리가 흐르는 세계.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끊임없이 흘러넘치는 세계입니다. 그 법계와 우리의 현실 세계 사이에는 경계가 있습니다. 그 경계가 때로는 두껍고 때로는 얇습니다. 두꺼울 때는 아무리 기도해도 그 기도가 법계까지 닿지 못합니다. 얇아질 때는 아주 작은 기도도 깊이 닿습니다. 그 경계가 가장 얇아지는 시간, 그 경계가 잠깐 열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의 문이 열리는 시간입니다. 화엄경은 이 우주가 음과 양의 두 기운이 끊임없이 교차하며 움직인다고 봅니다. 새벽 3시, 그것이 바로 그 전환점입니다. 음의 기운이 정점을 지나 물러가기 시작하고 양의 기운이 처음으로 솟아오르는 그 경계의 순간.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시작되는 그 찰나.
닫혔던 것이 열리는 그 순간, 화엄경은 그 전환점을 우주가 가장 열려있는 순간으로 봅니다. 그 문이 열린 틈으로 간절한 마음을 담은 기도를 보내면 그 기도는 법계까지 곧장 닿습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순간이 바로 그 새벽별이 빛나는 시간이었습니다. 가장 어두운 새벽이 지나고 첫 빛이 밀려오는 그 경계에서 부처님은 온 우주의 진리를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 시간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주의 문이 가장 활짝 열리는 그 시간에 부처님의 깨달음도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일어나 기도를 드리는 것은 그 부처님의 깨달음의 시간과 같은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새벽의 고요함이 기도의 힘을 키우는 이유. 화엄경의 가르침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요함 속에서 진리가 드러난다. 소음 속에서는 진리가 가려진다. 낮 동안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는 소음 속에 있습니다. 이 생각 저 생각, 이 걱정 저 걱정, 이 욕심 저 욕심이 마치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음악을 틀어놓은 것처럼 마음을 가득 채웁니다. 그 소음 속에서 우주의 진리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기도를 드려도 내 기도 소리가 내 안의 소음에 묻혀버립니다. 그런데 새벽이 되면 그 소음들이 잠듭니다. 걱정이 잠들고 욕심이 잠들고 내 안의 온갖 목소리들이 잠듭니다.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비로소 진리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내 가장 깊은 곳에서 무엇을 원하는지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고요한 마음에서 발원하는 기도는 다른 무엇에도 방해받지 않고 우주를 향해 곧게 날아갑니다. 화살이 방해물 없이 날아갈 때 가장 정확하게 관역에 꽂히듯 고요한 마음에서 나온 기도는 가장 정확하게 법계에 닿습니다. 정행품은 그 고요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요한 곳에 앉아 있을 때 원하오니 모든 중생이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자리를 얻게 하소서. 새벽의 고요함 속에 앉는 것 자체가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자리를 향한 수행입니다. 화엄경은 공명이라는 원리를 매우 중요하게 다룹니다. 공명이란 같은 진동수를 가진 것들이 서로 반응하는 현상입니다. 악기를 연주할 때 같은 음의 줄이 저절로 떨리는 것처럼 서로 떨어져 있어도 같은 진동을 가지면 서로가 서로에게 반응합니다. 화엄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주의 진리와 같은 진동수를 가질 때 그 마음은 우주와 공명합니다. 그 공명이 일어나는 순간 기도는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감응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어떤 마음이 우주의 진리와 같은 진동수를 가질까요? 화엄경은 답합니다. 맑고 고요하고 간절한 마음이라고.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물러간 자리에서 피어나는 순수한 원력이라고. 새벽의 맑은 마음은 하루 중 우주의 진동수와 가장 가깝게 맞아들어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에서 더 쉽게 눈물이 흐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감정이 약해진 게 아닙니다. 마음이 열린 것입니다. 우주와 공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엄경 현수품은 이 우주를 인드라망으로 설명합니다. 인드라망이란 그물의 매듭마다 수정구슬이 달려있고 각 구슬은 다른 모든 구슬을 반영합니다. 하나의 구슬 안에 수천 개의 구슬이 비치고 그 각각의 구슬 안에 또 수천 개의 구슬이 비칩니다. 끝없이 서로를 반영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그와 같습니다. 내가 새벽에 드리는 기도 하나가 우주의 그물 한 구슬을 건드립니다. 그 구슬이 떨리면 연결된 모든 구슬이 함께 떨립니다.
그 파동이 우주 전체로 퍼져나가 돌아옵니다. 작은 기도 하나가 우주 전체와 대화하는 것입니다. 현수품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 안에 일체가 있고 일체 안에 하나가 있다고. 내 마음 하나 안에 우주 전체가 담겨 있고 우주 전체가 내 마음 하나와 연결되어 있다고. 그러므로 내 마음이 움직이면 우주가 움직입니다. 내 원력이 세워지면 우주도 그 방향으로 응답하기 시작합니다. 새벽은 이 인드라망이 가장 고요하게 진동하는 시간입니다. 수억 명의 욕망과 분노가 잠들어 있어서 우주의 그물이 잔잔합니다. 그 잔잔한 그물에 내 기도의 돌 하나를 던지면 그 파동이 방해 없이 끝없이 퍼져나갑니다. 낮에는 수억 개의 돌이 동시에 던져지고 있어서 내 돌이 만들어내는 파동이 묻혀버립니다. 새벽에는 내 기도가 우주의 그물을 혼자 올립니다. 그것이 새벽 기도의 힘입니다. 화엄경의 현수품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믿음은 도의 근원이고 공덕의 어머니이다. 모든 선한 법을 키우고 의심의 그물을 끊어준다. 믿음. 이것이 감흥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를 드리면서 이런 마음을 품으십니다. 과연 이 기도가 이루어질까? 어차피 안 되는 것 아닐까? 그 의심이 기도의 에너지를 반으로 나눕니다. 간절히 원하면서 동시에 의심하는 것은 마치 앞으로 가면서 뒤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힘이 한 곳으로 모이지 않습니다. 기도의 물줄기가 의심이라는 틈으로 새어나갑니다. 반면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는 다릅니다. 이 기도는 반드시 닿는다는 확신으로 드리는 기도. 그 믿음이 기도의 에너지를 하나의 강한 물줄기로 만듭니다. 그 물줄기가 우주를 향해 곧게 흐릅니다. 법우님, 기도는 부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 마음을 우주의 진리에 맞추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우주의 진리와 같은 방향을 향할 때 현실이 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감흥입니다. 새벽의 고요함이 그 맞춤을 가장 잘 가능하게 해줍니다. 그 시간에 간절히 원하면 감흥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새벽 기도를 시작하는 분들에게 드리는 화엄경의 약속. 화엄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근을 심는 자는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둔다고. 선근이란 좋은 뿌리입니다. 새벽에 일어나 두 손을 모으는 것, 그것이 선근을 심는 행위입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향해 일어서는 것, 그것이 선근입니다. 내 편안함보다 수행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선근입니다. 그 선근은 반드시 자랍니다. 오늘 심은 것이 당장 내일 꽃을 피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 반드시 그 뿌리가 단단해지고 가지가 뻗고 꽃이 핍니다. 화엄경은 그것을 약속합니다. 법우님이 내일 새벽 눈을 뜨고 두 손을 모으는 그 순간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그 문으로 법우님의 발언이 들어가고 그 문으로 우주의 응답이 나옵니다. 그 약속을 믿으십시오. 법우님,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내일 새벽 몇 시이든 눈이 떠지는 그 순간을 잡으십시오. 그 순간 억지로 다시 잠들지 마십시오. 조용히 일어나 앉으십시오. 잠시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쉬십시오. 그 새벽의 맑은 공기를 몸 안 깊은 곳으로 들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발언하십시오. 부처님, 오늘 이 새벽에 깨어났습니다. 이 새벽을 허락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내 마음이 맑기를 발언합니다. 오늘 하루 내가 만나는 인연들이 내 인에 조금이라도
더 행복하기를 발언합니다. 내 가족이 건강하고 평안하기를 발언합니다. 이 세상에 고통받는 모든 중생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발언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단 5분입니다. 그 5분이 하루를 바꿉니다. 그 5분이 쌓이면 삶이 바뀝니다. 화엄경의 진리 안에서 그 새벽의 기도는 반드시 우주에 닿습니다. 새벽 3시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그 문 앞에 두 손을 모으십시오. 두드리는 자에게 열린다고 화엄경은 말합니다. 부처님의 크신 가피가 법우님의 새벽마다 함께 하시기를 두 손 모아 기도드립니다. 나무 화엄회상 불보살. 낮에는 수많은 생각과 감정으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이 새벽 시간만큼은 다릅니다. 잡념이 거의 일어나지 않고 마음이 잔잔한 호수처럼 고요해집니다. 이때의 기도는 그 어떤 시간보다 더 깊이, 더 멀리 전달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옛 수행자들은 말했습니다. 이 시간에 세운 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사람들의 말소리도, 거리의 소음도 모두 사라진 그 고요한 순간. 그때 아주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말이 있습니다.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 하늘의 문이 열린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시간에는 우주와 인간의 마음이 가장 깊이 연결된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왜 수많은 수행자들과 스님들은 이 시간에 일어나 기도를 올리는 것일까요? 단순한 전통이 아니라 그 안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는 음의 기운이 물러가기 시작하고 양의 기운이 새롭게 솟아오르기 시작하는 그 경계의 시간입니다. 어둠이 끝나고 빛이 시작되는 그 경계. 닫혔던 것이 열리는 그 순간. 묵은 것이 물러가고 새로운 것이 들어오는 그 변환의 찰나입니다. 이것을 화엄경의 언어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우주의 문이 열리는 시간. 하늘과 땅의 기운이 새롭게 교환되는 시간. 어제의 묵은 에너지가 물러가고 오늘의 새로운 에너지가 밀려 들어오는 시간. 씨앗을 심는 사람은 압니다. 씨앗을 심기에 가장 좋은 조건이 있다는 것을. 토양이 부드럽고 촉촉하고 온기가 있을 때 씨앗은 가장 잘 자랍니다. 이 새벽의 시간은 기도의 씨앗을 심기에 가장 좋은 조건이 갖춰지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심은 기도의 씨앗은 다른 시간보다 훨씬 더 깊이, 더 빠르게 뿌리를 내립니다. 화엄경은 이 전환의 시간에 대해 깊이 말씀하십니다. 우주의 모든 현상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그 변화에는 리듬이 있다고. 그 리듬을 아는 사람은 그 흐름을 탈 수 있다고. 물고기가 물결의 방향을 알면 더 쉽게 앞으로 나아가듯 우주 에너지의 흐름을 알고 그 흐름에 맞춰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훨씬 더 강한 원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이 새벽은 그 우주 에너지의 방향이 바뀌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을 잡으십시오. 모든 욕망이 잠들어 있고, 모든 다툼이 잠들어 있고, 모든 걱정이 잠들어 있습니다. 세상이 숨을 고르는 시간입니다. 지구 전체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그 순간입니다. 그 고요함 속에 홀로 눈을 뜨고 앉아 있어 보신 분은 아십니다. 그 시간의 공기가 얼마나 다른지. 낮의 공기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뭔가 더 맑고, 더 가볍고, 더 깊이 스며드는 것 같습니다. 숨을 들이쉬면 그 공기가 몸의 깊은 곳까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 느낌을 한번 받아보신 분은 다시 찾게 됩니다.
그 새벽의 고요함을 한 번 맛보면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화엄경은 이 우주가 에너지로 가득 차 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고 모든 것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낮 동안은 그 에너지의 흐름이 수많은 욕망과 생각과 감정들에 의해 흐트러져 있습니다. 수억 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무언가를 원하고 두려워하고 화내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 에너지들이 서로 부딪히고 뒤엉켜서 세상은 하루 종일 소란합니다. 그 소란한 에너지 속에서 나 혼자의 원력이 우주에 닿기란 쉽지 않습니다. 마치 시끄러운 시장 한가운데서 조용히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새벽 3시가 되면 달라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잠들면서 그 에너지들이 조용해집니다. 욕망이 잠들고 두려움이 잠들고 분노가 잠들고 집착이 잠듭니다. 세상의 에너지 장이 가장 맑고 고요해지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에 홀로 깨어있는 사람의 마음이 보내는 원력은 낮보다 수백 배 더 맑고 강하게 우주로 퍼져나갑니다. 방해하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잡음이 없는 공간에서 울리는 종소리가 더 멀리, 더 맑게 퍼져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새벽 기도의 첫 번째 비밀입니다. 모두가 잠든 그 고요한 시간에 홀로 눈을 뜨고 앉아 계신 것입니까? 그렇다면 버부님, 그 새벽이 결코 외롭고 쓸쓸한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이 법문을 통해 깊이 느끼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버부님은 혼자가 아닙니다. 수천 년 동안 이 새벽을 지켜온 수많은 수행자들이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방방곡곡의 사찰에서 어느 집 작은 불단 앞에서 누군가의 조용한 기도실에서 수많은 보살님들이 버부님과 같은 새벽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화엄경의 세계에서 새벽은 단순한 시간대가 아닙니다. 화엄경은 우주 전체가 살아있는 하나의 생명체라고 가르칩니다. 그 생명체가 숨을 쉬듯 밤과 낮이 교차하고 잠들듯 음기가 고조되고 깨어나듯 양기가 피어오릅니다. 새벽 인시는 그 우주 생명체가 새롭게 눈을 뜨는 순간입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경전은 말합니다. 새벽별이 빛날 때라고. 가장 어두운 새벽이 지나고 첫 빛이 밀려오는 그 순간에 부처님은 깨달음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 시간이 바로 우주의 문이 활짝 열리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어둠이 마지막 힘을 다해 물러가고 빛이 처음으로 세상을 적시는 그 경계에서 부처님은 모든 진리를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새벽에 일어나 기도를 드리는 것은 그 부처님의 깨달음의 시간과 같은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내가 부처님과 같은 시간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시간 안에서 내 원력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크고 깊은 인연입니까? 아니면 낮이나 저녁에 이 법문을 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내일 새벽 눈이 떠지거든 그냥 일어나 보십시오. 억지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 새벽의 고요함 속으로 걸어 들어가 보십시오. 그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아도 됩니다. 특별한 경전을 외울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그 고요한 시간 속에 잠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화엄경은 말합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는 시간이 있다고. 우주의 기운이 가장 맑게 흐르는 시간이 있다고. 그리고 그 시간에 마음을 열고 간절히 원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 원력이 닿는다고. 그 시간이 바로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입니다. 오늘 법문은 그 시간의 비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 주십시오. 낮 동안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많은 것들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오늘 해야 할 일들이 밀려옵니다. 사람들과 만나면서 상처받고 오해받고 지칩니다. 먹고 마시고 움직이고 말하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마음에 층층이 쌓입니다. 저녁이 되면 그 무게가 하루치 더해져서 마음은 잔뜩 무거워집니다. 그렇게 지친 마음을 안고 잠에 듭니다. 그리고 잠을 자는 동안 신기하게도 그 마음이 정화됩니다. 잠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잠은 마음의 정화 시간입니다. 하루 동안 쌓인 감정의 찌꺼기, 생각의 먼지, 관계의 상처들이 잠을 자는 동안 조금씩 씻겨 내려갑니다. 그렇게 몇 시간의 잠을 자고 난 뒤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에는 마음이 하루 중 가장 맑은 상태가 됩니다. 어제의 걱정도 내일의 두려움도 아직 깨어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직 아무것도 마음에 더해지지 않은 그 깨끗한 상태. 화엄경에서 말하는 본래 마음, 청정한 마음이 가장 가깝게 느껴지는 시간입니다. 불성은 늘 우리 안에 있지만 낮 동안에는 수많은 생각과 감정에 가려서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마치 밝은 낮에는 별이 보이지 않듯이. 그러나 새벽의 고요함 속에서 그 불성이 별처럼 빛나기 시작합니다. 내 안의 부처가 가장 선명하게 느껴지는 시간. 그 시간에 드리는 기도는 내 불성과 우주의 진리가 직접 만나는 기도입니다. 잡념이 적어 원력이 강하게 전달됩니다. 기도를 드릴 때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잡념입니다. 부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어제 있었던 일이 생각납니다. 원력을 세우려는데 내일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을 맴돌기 시작합니다. 이 잡념들이 기도를 방해합니다. 기도의 에너지가 한 곳으로 모이지 못하고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낮에는 이 잡념이 많습니다. 낮 동안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한 것들이 마음속에 잔뜩 쌓여 있어서 조금만 방심하면 그것들이 기도의 공간으로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새벽은 다릅니다. 아직 세상이 움직이기 전이라 외부의 자극이 없습니다. 오늘 일어날 일들이 아직 일어나지 않아서 걱정이 구체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는 집중이 됩니다. 마음이 한 곳을 향해 흐를 수 있습니다. 화엄경은 원력에 대해 이렇게 가르칩니다. 원력은 마음의 물줄기와 같다고. 그 물줄기가 한 곳으로 강하게 흐를 때 그 힘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반대로 그 물줄기가 사방으로 흩어지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고. 새벽 기도는 그 물줄기를 한 곳으로 모아주는 시간입니다. 잡념이라는 방해물이 적기 때문에 원력의 물줄기가 강하고 곧게 흐를 수 있습니다. 원력이란 무엇입니까? 단순한 소원이 아닙니다. 원력은 내 가장 깊은 마음이 원하는 것입니다. 내 탐욕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불성이 원하는 것입니다. 새벽의 맑은 시간에는 그 원력이 탐욕의 목소리에 가려지지 않고 선명하게 들립니다. 내 마음의 가장 진실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시간. 그것이 새벽입니다. 새벽 예불은 왜 그 시간에 이루어집니까? 오래된 사찰에 가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스님들의 새벽 예불은 이른 새벽에 시작됩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목탁 소리가 울리고 도량석을 돌며 사물을 치고 법당에 모여 경전을 독송합니다. 그 모습이 왜 그렇게 감동적인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것은 단순한 전통이 아닙니다. 수천 년 전부터 수행자들이 몸으로 체험하고 깨달은 지혜가 그 시간에 담겨 있습니다. 그 시간이 가장 수행하기 좋은 시간이라는 것을, 그 시간에 드리는 기도가 가장 깊이 닿는다는 것을 수천 명의 수행자들이 수천 년에 걸쳐 직접 몸으로 검증한 겁니다. 화엄경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부처님을 만나고 싶다면 마음을 맑게 하라고. 마음이 맑아질수록 부처님이 가깝게 느껴진다고. 새벽 예불은 바로 그 맑은 마음을 만드는 시간입니다. 세상의 소음이 잠들고 욕망이 잠들고 잡념이 잠든 그 고요한 새벽에 맑은 정신으로 부처님 앞에 서는 것. 그것이 새벽 예불의 깊은 뜻입니다. 절에 계신 스님들만 이 새벽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집에 계신 법우님도 작은 방 한켠에 부처님을 모시고 새벽에 잠깐 두 손을 모으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마음이 닿는 곳에 부처님이 계십니다. 수천 년 동안 이 땅에서 수행해온 스님들이 한결같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를 꾸준히 드리면 삶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맹목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직접 몸으로 체험한 진실입니다. 새벽 기도를 3개월만 꾸준히 드려보십시오. 처음에는 졸음과 싸우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억지스러운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세 달이 지나면 달라집니다. 그 새벽의 고요함이 하루 전체로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낮에 힘든 일이 생겨도 새벽에 세운 원력이 마음의 중심을 잡아줍니다. 마음이 쉽게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감사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기도한 것들이 하나둘씩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화엄경은 말합니다. 믿음과 정성과 꾸준함, 이 세 가지가 갖춰질 때 원력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새벽 기도는 그 세 가지를 동시에 훈련하는 수행입니다. 그 새벽을 포기하지 않는 것 자체가 이미 믿음이고 정성이고 꾸준함입니다. 새벽 기도 속에 담긴 화엄경의 깊은 가르침. 화엄경은 우주의 모든 현상이 인드라망처럼 연결되어 있다고 가르칩니다. 인드라망이란 그물의 매듭마다 수정구슬이 달려 있고 각 구슬은 다른 모든 구슬을 반영합니다. 하나의 구슬 안에 수천 개의 구슬이 비치고 그 각각의 구슬 안에 또 수천 개의 구슬이 비칩니다. 끝없이 서로를 반영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그와 같습니다. 내가 새벽에 드리는 기도 하나가 우주의 그물 한 구슬을 건드립니다. 그 구슬이 떨리면 연결된 모든 구슬이 함께 떨립니다. 그 파동이 우주 전체로 퍼져나가 돌아옵니다. 작은 기도 하나가 우주 전체와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벽 기도는 결코 혼자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새벽에 눈을 뜨고 두 손을 모은 법우님의 기도가 우주의 수많은 인연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기도가 닿지 않을 곳이 없습니다.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주의 법칙이 그렇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간절함이 우주를 움직입니다. 기도가 이루어지는 원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화엄경은 기도의 깊은 원리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기도는 내 마음이 우주의 진리와 하나가 되는 과정이라고. 내가 간절히 원할 때 그 간절함이 내 마음의 깊은 곳을 두드립니다. 그 두드림이 내 안에 잠들어 있던 부처의 성품을 깨웁니다. 그 깨어난 부처의 성품이 우주의 진리와 공명하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현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화엄경이 말하는 나무와 감흥의 민갑을 원리입니다. 그런데 관세 이 감흥이 음모 일어나려면 이살. 조건이 필요합니다. 나무와 마음이 맑아야 합니다. 민갑을 잡념이 없어야 합니다. 집중이 되어야 합니다. 간절함이 한 곳으로 모여야 합니다. 그 모든 조건이 가장 잘 갖춰지는 시간이 바로 이 새벽입니다. 새벽에 드리는 기도 한 번이 낮에 10번 드리는 기도보다 더 깊이 닿을 수 있습니다. 화엄경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봄날 이른 새벽에 씨앗을 심으면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듯 새벽의 맑은 에너지 속에 심은 기도의 씨앗은 가장 풍성하게 자라난다고. 그 씨앗이 자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 새벽에 심은 씨앗이 당장 내일 열매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씨앗은 반드시 자라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주의 깊은 곳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계속 심으십시오. 새벽에 눈이 떠지는 것도 인연입니다. 버부님,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아무 이유 없이 새벽에 눈이 번쩍 떠지는 경험. 자명종도 없고 소리도 없는데 갑자기 새벽 3시, 4시에 눈이 떠지는 그 경험. 많은 분들이 그 경험을 그냥 지나쳐 버리십니다. 그런데 화엄경의 눈으로 보면 새벽에 이유 없이 눈이 떠지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처님이 버부님을 부르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주의 문이 열리는 그 시간에 버부님의 마음을 깨워서 그 열린 문 앞에 세우고자 하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오래 기도를 해온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느 순간부터 새벽에 자연스럽게 눈이 떠진다고. 억지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 그 시간을 알아서 깨어난다고. 그것은 몸과 마음이 그 시간의 힘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우주의 리듬과 내 몸의 리듬이 맞춰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음에 새벽에 이유 없이 눈이 떠지거든 그냥 다시 눈을 감지 마십시오. 조용히 일어나 앉아서 두 손을 모으십시오. 특별한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 새벽의 고요함 속에 앉아서 감사한 마음으로 지금 이 순간 살아있음을 느끼십시오. 그것만으로도 기도가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우주의 문 앞에 서는 것입니다. 버부님,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새벽 4시에 정확히 일어나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1시간씩 경전을 읽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완벽하게 준비된 자세로 기도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내일 아침 평소보다 조금 일찍 눈이 떠지는 순간이 있거든. 그 순간을 잡으십시오. 그 새벽의 고요함 속에 잠깐, 단 5분만이라도 두 손을 모으십시오. 지금 살아있음에 감사하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부처님 앞에 올리십시오. 내 마음 속에 가장 간절한 원력을 조용히 말씀드리십시오. 그 5분이 하루를 바꿉니다. 그 5분이 쌓이면 삶이 바뀝니다. 화엄경의 진리 안에서 그 새벽의 기도는 반드시 우주에 닿습니다. 새벽 기도를 계속하다 보면 어느 순간 느끼게 됩니다. 하루가 달라진다는 것을. 새벽 기도를 드린 날과 드리지 않은 날의 하루가 다르게 흐른다는 것을. 마음이 더 안정되고 감사한 것들이 더 많이 보이고 힘든 일이 생겨도 더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을. 그것이 새벽 기도의 힘입니다. 새벽 기도는 사랑의 행위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곁의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새벽의 고요함 속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새벽마다 자녀를 위해 기도를 드리는 그 정성. 아내가 새벽에 일어나 남편을 위해 합장하는 그 마음. 그 모든 기도들이 새벽의 맑은 에너지를 타고 우주로 퍼져
나가 반드시 닿습니다. 법우님이 드리는 새벽 기도 한 자락이 이 우주 어딘가에서 꽃으로 피어날 것입니다. 그 꽃이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물들이기를 기도드립니다. 부처님의 크신 가피가 법우님의 새벽마다 함께 하시기를 두 손 모아 기도드립니다. 나무 화엄회상 불보살. 잠깐 지금 이 영상을 누르신 그 손가락을 한번 바라봐 주십시오. 무심코 누르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우주에서 수천억 개의 정보가 쏟아지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의 손가락이 지금 이 법문을 선택했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여러분을 이 자리로 이끄신 겁니다. 인연이 닿지 않으면 이 법문은 들리지도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과 화엄경 사이에 깊은 인연의 실이 연결된 것입니다. 그 인연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것은 수많은 생을 거쳐 이어진 인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우님, 솔직히 여쭤봐도 될까요? 요즘 많이 지치셨죠? 몸이 지친 게 아닙니다. 마음이 지친 겁니다. 아무리 자도 피곤하고, 아무리 먹어도 허기지고, 아무리 웃어도 속은 텅 빈 것 같은 그 느낌. 그게 몸의 병이 아니라 마음이 보내는 신호라는 것을 어렴풋이 아시면서도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하루하루를 버텨오신 것 아닙니까? 버티는 것도 이제는 지쳐서 그냥 이 영상 앞에 앉아 계신 것 아닙니까? 화엄경은 바로 그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법우님들이 한 가지 공통된 고통 안에 있습니다. 열심히 사는데 왜 이렇게 힘든가? 남들처럼 사는데 왜 나만 이런 것 같은가? 착하게 살려고 하는데 왜 세상은 내 편이 아닌 것 같은가? 부처님께 기도도 드리고 절도 다니고 공양도 올렸는데 왜 내 삶은 나아지지 않는 것 같은가? 그 질문에 부처님이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이미 답을 하셨습니다. 그 답이 화엄경 안에 있습니다. 화엄경은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직후 설하신 경전입니다. 처음 깨달음을 얻으시고 그 환희와 충만함 속에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담긴 경전입니다. 그러니 화엄경은 부처님의 가장 깊은 마음이 담긴 가르침입니다. 수행의 핵심이고 삶의 원리이고 우주의 진리입니다. 그 첫 번째 가르침인 일체유심조를 오늘 법우님과 함께 깊이 나누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가시겠습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 이 자리에 그냥 앉아 계십시오.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무거운 짐을 잠깐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화엄경이 말합니다. 마음을 여는 자에게 모든 세상이 열린다고.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열리고 있습니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만들어낸다. 화엄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마치 뛰어난 화가와 같아서 능히 온갖 세상을 그려낸다. 이 한 문장을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마음속으로 읽어보십시오. 마음이 화가입니다. 그 화가가 날마다 붓을 들어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기쁨도 그리고 슬픔도 그리고 희망도 그리고 절망도 그립니다. 어떤 날은 밝고 환한 색으로, 어떤 날은 어둡고 무거운 색으로. 그런데 법우님, 그 붓을 쥐고 있는 것이 누구입니까? 환경입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팔자입니까? 아닙니다. 그 붓을 쥐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화엄경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건네는 말씀입니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만들어낸다.
마음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습니다. 이 가르침을 처음 들으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내가 마음으로 가난해진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마음으로 아프게 된 것이 아닙니다. 이 현실은 마음 때문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 억울함 충분히 당연합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현실을 부정하라는 게 아닙니다. 고통이 없다고 하라는 게 아닙니다. 힘든 것을 힘들지 않다고 속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만들어낸 색안경을 통해 봅니다. 사람의 마음은 언제나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려움의 색, 원망의 색, 감사의 색, 사랑의 색. 그 색깔이 현실이라는 투명한 유리에 입혀지면 세상 전체가 그 색깔로 물들어 보입니다. 화엄경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은 꽃을 보아도 기쁜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 꽃에서 아름다움을 보고 슬픈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 꽃에서 더섭음을 봅니다. 꽃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다른 것을 본 겁니다. 같은 말을 들어도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 말에서 배움을 찾고 닫힌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 말에서 공격을 느낍니다. 같은 상황에 놓여도 감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 안에서 기회를 보고 불만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 안에서 불행을 봅니다. 세상이 달랐던 게 아닙니다. 마음이 달랐던 겁니다. 이것이 일체유심조의 첫 번째 뜻입니다. 세상은 마음이 그리는 대로 보입니다. 마음의 세 가지 독을 알아야 합니다. 화엄경을 비롯한 모든 불교, 경전에서는 사람이 고통받는 근본 원인으로 세 가지를 꼽습니다.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 이 세 가지를 삼독이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마음을 오염시키는 독입니다. 탐욕은 더 가지려는 마음입니다. 지금 가진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마음, 저것만 있으면 행복할 텐데 하는 마음, 조금만 더 하면서 끊임없이 밖을 향해 손을 뻗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화엄경은 말합니다. 탐욕으로는 결코 채워지지 않는다고. 욕심은 채울수록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탐욕의 마음이 클수록 현실은 항상 부족하게 보입니다. 아무리 가져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마음이 만들어내는 고통입니다. 성냄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일어나는 마음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줬다. 세상이 내 편이 아니다. 그 분노와 억울함이 쌓이면 모든 것이 적으로 보입니다. 세상 전체가 나를 공격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 성냄의 마음이 현실을 전쟁터로 만드는 겁니다. 성냄은 자신을 가장 먼저 태웁니다. 남을 해치려는 불이 결국 자신을 더 깊이 태운다는 것을 화엄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어리석음은 이 두 가지, 탐욕과 성냄의 뿌리입니다.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지 모르는 것,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더섭는 것인지 모르는 것, 내 마음이 현실을 어떻게 왜곡하고 있는지 보지 못하는 것, 그것이 어리석음입니다. 일체유심조는 이 삼독을 알아차리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지금 내 마음 속에 탐욕이 있는지, 성냄이 있는지, 어리석음이 있는지를 가만히 바라보는 것. 그 바라봄이 삼독의 힘을 약하게 만듭니다. 보이는 독은 더 이상 우리를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알아차림이 곧 해방의 시작입니다. 마음은 씨앗이고 현실은 그 열매입니다. 화엄경은 마음을 씨앗에 비유합니다. 어떤 씨앗을 심느냐에 따라 열매가 달라지듯
어떤 마음을 심느냐에 따라 삶의 현실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씨앗을 날마다 마음에 심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씨앗은 자라면서 세상을 두려운 것으로 바라보게 만듭니다. 모든 변화가 위협으로 느껴지고 새로운 도전이 두려움의 대상이 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경계하게 되고 열어야 할 문을 닫게 됩니다. 그 닫힌 문들이 쌓이면서 점점 세상과의 거리가 멀어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실제로 그 사람의 세상은 좁고 두렵고 막힌 곳이 됩니다. 마음이 그 현실을 만들어낸 겁니다. 원망의 씨앗을 날마다 마음에 심으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것이 내 탓이 아니라 남의 탓으로 보입니다. 저 사람이 잘못해서, 저 세상이 나빠서, 내 팔자가 기구해서. 그 생각이 반복될수록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점점 사라져 보입니다. 무력감이 커지고 무력감이 커질수록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됩니다. 하지 않으니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원망은 자신을 가두는 감옥입니다. 그 감옥의 열쇠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반대로 감사의 씨앗을 날마다 마음에 심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나쳤던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작은 것에서 기쁨을 찾게 됩니다. 그 기쁨이 에너지가 되고 그 에너지로 하루를 살아내면 작은 변화들이 생깁니다. 그 작은 변화들이 쌓여서 현실을 바꿉니다. 신뢰의 씨앗을 심으면 믿을 수 있는 인연을 만나게 됩니다. 사랑의 씨앗을 심으면 사랑받는 삶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관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음의 법칙입니다. 화엄경은 이 법칙을 업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날마다 짓는 마음이 업이 되고 그 업이 현실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좋은 업을 짓는 것은 절에서만 하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 속에서 어떤 생각을 키우느냐, 그것이 업입니다. 부처님은 이 법칙을 깨달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 내가 심고 있는 씨앗이 무엇인지 보라고. 그것이 내 앞날을 만들고 있다고. 마음은 습관입니다. 일체유심조를 이해할 때 가장 깊이 새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마음은 한 번의 생각이 아니라 반복되는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화엄경은 마음의 습관을 수행의 핵심으로 봅니다. 하루에 한 번 좋은 생각을 한다고 해서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감사한 마음을 먹는다고 해서 현실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씨앗을 심었다가 다음 날 다시 뽑아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씨앗이 자랄 틈이 없습니다. 마음에도 근육이 있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날마다 반복하면 그 근육이 단단해집니다. 그 단단해진 근육은 힘든 상황이 와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와도 그 감사의 근육이 버텨냅니다. 반대로 원망의 마음을 날마다 반복하면 원망의 근육이 단단해집니다. 그 원망의 근육은 좋은 일이 생겨도 금방 불만을 찾아냅니다. 어떤 근육을 키울 것인가? 이것이 화엄경 수행의 핵심입니다. 날마다 어떤 마음을 선택하느냐가 보살의 길을 가느냐, 범부의 길을 가느냐를 결정한다고 화엄경은 가르칩니다. 한 번의 큰 결심이 아닙니다. 날마다 작은 선택의 반복입니다. 그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한 사람의 전체 삶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거창한 수행이 아닙니다. 일상 안에서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화엄경이 가르치는 진정한 수행입니다. 마음이 바뀌면 인연도 바뀝니다. 화엄경의 세계관은 연기의 세계관입니다.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내 마음이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그 에너지는 세상으로 퍼져나가 비슷한 에너지를 가진 것들과 공명합니다. 밝은 마음, 따뜻한 마음,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의 주변에는 자연스럽게 밝고 따뜻하고 열린 인연이 모여듭니다. 그 사람이 특별히 노력한 게 아닙니다. 그 마음의 에너지가 그런 인연을 불러들인 겁니다. 다친 마음, 의심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의 주변에는 그 에너지와 맞닿은 인연들이 모여듭니다. 화엄경은 이것을 법계 연기라고 합니다. 마음의 세계와 현실의 세계는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이 지금 이 순간 짓는 것이 동시에 내 주변의 세계를 조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연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마음을 바꿔야 합니다. 좋은 인연이 내 곁을 떠나는 것 같다면 내 마음이 그 인연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내 삶에 계속 같은 종류의 어려움이 반복된다면 그 어려움을 만들어내고 있는 내 마음의 패턴이 무엇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화엄경의 일체유심조는 그 살펴봄을 가능하게 해주는 열쇠입니다. 마음 밖에 부처가 없습니다. 화엄경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내 마음 밖에 부처가 없다. 많은 분들이 부처님을 먼 곳에서 찾습니다. 높은 산 속 절에 가야 만날 수 있고, 오랜 기도를 드려야 감흥이 오고, 특별한 수행을 해야만 깨달음에 가까워진다고 생각하십니다. 물론 기도하고 수행하는 것은 한없이 소중합니다. 그런데 화엄경은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을 말합니다. 부처는 이미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법문을 듣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 속에 이미 부처의 성품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 성품은 어디 간 것이 아닙니다.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다만 두려움, 욕심, 원망, 집착이라는 오랜 먼지에 가려져 있을 뿐입니다. 화엄경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금이 광석 속에 묻혀 있을 때 그 금은 더럽지 않습니다. 광석을 녹여내면 순금이 나옵니다. 금의 성품은 처음부터 순금이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와 같습니다. 본래의 마음은 맑고 밝고 청정합니다. 그 본래의 맑음을 덮고 있는 것이 삼독이라는 세 가지 먼지입니다. 그 먼지를 걷어내는 것이 수행이고, 그 먼지를 걷어내는 첫 번째 열쇠가 바로 일체유심조입니다. 내 마음이 지금 무엇을 그리고 있는지 바라보는 것. 그 알아차림 자체가 이미 내 안에 부처가 눈을 뜨는 순간입니다. 어두운 방에 촛불 하나를 켜면 수천 년 묵은 어둠도 한순간에 사라진다고 화엄경은 말합니다. 내 마음속 부처의 빛은 바로 그런 촛불입니다. 한 번 켜지면 그 빛은 꺼지지 않습니다.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곧 세상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화엄경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마음을 알면 세상을 안다. 마음을 다스리면 세상을 다스린다.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 진정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두려움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 욕심에 끌려다니지 않는 마음, 원망에 물들지 않는 마음, 어떤 상황이 와도 고요함의 중심을 잃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디를 가든 중심이 있습니다. 어떤 폭풍이 몰아쳐도 뿌리가 흔들리지 않는 깊은 나무처럼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마음을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화엄경에서 말하는 마음의 다스림은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 내 안에 어떤 감정이 있는지, 어떤 생각이 흐르고 있는지를 조용히 판단 없이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바라봄이 곧 다스림입니다. 마음을 억누르면
그 마음은 더 커집니다. 그러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 그 마음은 스스로 조용해집니다. 강물이 흐르다 보면 스스로 맑아지듯 마음도 바라봄 속에서 스스로 맑아집니다. 이것이 화엄경 수행의 지혜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출발점입니다. 법우님, 보살님, 우리는 지금 너무나 쉽게 외부에서 원인을 찾습니다. 경기가 나빠서, 세상이 이래서, 저 사람이 저래서. 그 모든 이유들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원인들에만 집중하는 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화엄경의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것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바로 내 마음이다. 이 말씀은 여러분을 꾸짖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크고 깊은 희망을 드리는 말입니다. 마음은 지금 당장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돈이 없어도 됩니다. 인맥이 없어도 됩니다. 나이가 많아도 됩니다. 몸이 아파도 됩니다. 과거가 어두워도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을 다른 방향으로 돌리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화엄경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크고 깊은 선물입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는 그 순간 첫 번째 생각에 주목하십시오. 그 첫 생각이 어떤 색깔인지 조용히 바라보십시오. 걱정입니까? 두려움입니까? 원망입니까? 그렇다면 그 생각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마십시오. 다만 그 생각을 바라보면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으십시오. 나는 오늘 어떤 마음을 선택할 것인가? 오늘 하루 딱 한 번 원망 대신 이해를 선택해 보십시오. 두려움 대신 신뢰를 선택해 보십시오. 불평 대신 감사를 선택해 보십시오. 그 작은 선택들이 날마다 쌓이면 그것이 마음의 습관이 됩니다. 그 습관이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캔버스를 다시 그려나갑니다. 하루가 너무 힘드실 때는 이 한마디를 마음속으로 조용히 되뇌어 보십시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 지금 내 마음이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가? 그 질문 하나가 여러분을 잠깐 멈추게 하고 그 멈춤 안에서 새로운 선택이 가능해집니다. 마음이 화가입니다. 그 붓은 지금 여러분의 손 안에 있습니다. 법우님, 보살님, 화엄경 첫 번째 가르침, 일체유심조를 함께 나눴습니다.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만들어낸다. 이 한 구절이 여러분의 가슴 가장 깊은 곳에 새겨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내 마음이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한 번만 바라봐 주십시오. 그 바라봄이 여러분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변화를 시작하는 첫 번째 순간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크신 가피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두 손 모아 기도드립니다. 나무 화엄회상 불보살, 법우님, 보살님, 오늘 이 법문을 시작하기 전에 잠깐 눈을 감아 보십시오. 눈을 감고 지금 이 순간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숨을 쉬고 있는 나, 지금 이 순간 듣고 있는 나, 지금 이 순간 느끼고 있는 나, 그 나를 바라보십시오. 그 나 안에 지금 이 순간에도 빛나고 있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것을 법우님은 느끼십니까? 아마 잘 느껴지지 않으실 겁니다. 오랫동안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오셨을 테니까요. 세상 살면서 너무 많은 것들이 그 빛을 덮어버렸으니까요. 걱정이 덮고 두려움이 덮고 상처가 덮고 실망이 덮어서 그 빛이 지금은 잘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우님, 그 빛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두꺼운 구름이 하늘을 덮어도 태양이 사라지지 않듯 아무리 많은 것들이 덮어도 그 빛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안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법문은 그 빛의 이야기입니다. 화엄경이 전하는 가장 크고 깊은 가르침. 모든 중생에게는 부처의 성품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미 부처가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 주십시오. 이 법문을 다 들으시면 지금까지와는 다른 눈으로 자신을 보게 되실 겁니다. 모든 중생에게는 부처의 성품이 있습니다. 화엄경의 핵심을 단 한 문장으로 말하라고 하면 이것입니다. 모든 중생에게는 부처의 성품이 있습니다. 이 한 문장이 얼마나 혁명적인 선언인지 아십니까? 이 말이 처음 세상에 나왔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그 당시 세상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부처님은 특별한 분이다. 수천 년에 한 번 나오는 위대한 존재다.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은 절에 가서 빌고 기도하고 봉사하면서 그분의 가호를 받을 수 있을 뿐이다. 부처는 저 높은 곳에 있고 우리는 저 낮은 곳에 있다. 그런데 화엄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다. 부처는 저 높은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부처의 성품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안에도 있다. 부처는 저 멀리 있는 분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어떤 분은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어떤 분은 의심이 드실 겁니다. 나 같은 사람 안에 부처가 있을 리 없다고. 그 의심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 의심 자체가 이미 불성이 먼지에 가려진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법문을 통해 그 먼지를 조금씩 걷어내겠습니다. 불성이란 무엇입니까? 불성이란 무엇입니까? 부처의 성품. 그런데 부처의 성품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화엄경의 눈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화엄경은 부처의 성품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무한히 맑고 무한히 밝고 무한히 자유로운 것. 아무것도 그것을 오염시킬 수 없고 아무것도 그것을 가둘 수 없고 아무것도 그것을 파괴할 수 없는 것. 그것이 불성입니다. 그런데 그 불성이 어떻게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까? 화엄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의 진리에서 나왔다고. 물이 어디에 있든 물의 성질을 가지듯 이 우주에 있는 모든 존재는 그 하나의 진리, 즉 불성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바다의 물이나 강의 물이나 빗물이나 모두 물입니다. 그릇이 달라도 물의 본질은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부처님이나 보살이나 보통 사람이나 심지어 모든 생명들까지도 그 본질은 같은 불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 불성이 얼마나 잘 드러나고 있느냐에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금이 광석 속에 묻혀 있을 때와 정제된 순금일 때 금의 성질은 같습니다. 광석 속에 묻혀 있어서 더러워 보여도 그 금은 처음부터 순금이었습니다. 우리의 불성도 그와 같습니다.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라는 광석에 묻혀 있어서 잘 보이지 않을 뿐 그 안에 있는 불성은 처음부터 순금입니다. 부처는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닙니다. 법우님, 부처님을 어디서 찾으십니까? 절에 가면 있고 불상 앞에 있고 경전 속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곳들이 소중한 장소이고 소중한 만남입니다. 그런데 화엄경은 더 놀라운 것을 말합니다. 부처는 지금 이 순간 법우님 안에 있습니다. 화엄경에는 어린 선제 동자가 진리를 찾아 수십 명의 스승을 만나는 여정이 나옵니다. 그 여정에서 선제 동자는 왕도 만나고
상인도 만나고, 여인도 만나고, 어린이도 만납니다. 그 모든 다양한 만남 속에서 진리를 배웁니다. 그 여정의 마지막에 가서 선제 동자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그토록 찾아 헤맸던 진리가 처음부터 내 안에 있었다는 것을. 이것이 화엄경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법우님이 지금 이 순간 찾고 있는 것, 그것은 밖에 있지 않습니다. 이미 법우님 안에 있습니다. 왜 우리는 그것을 느끼지 못할까요? 화엄경은 답합니다. 오랫동안 밖을 바라보는 습관이 들어버렸기 때문이라고. 행복도 밖에서 찾고, 진리도 밖에서 찾고, 부처님도 밖에서 찾는 습관이 들어버렸기 때문이라고. 그 습관을 바꾸는 것이 수행이라고. 밖을 향하던 눈을 안으로 돌리는 것. 그것이 깨달음을 향한 첫걸음입니다. 깨달음이란 새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법우님, 깨달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내가 모르는 것을 새로 알게 되는 것, 지금 내게 없는 것을 새로 얻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화엄경은 말합니다. 아니라고. 깨달음은 새로 얻는 것이 아니라 본래 있던 것을 발견하는 것이라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차이인지 아십니까? 만약 깨달음이 새로 얻는 것이라면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깨달음이 본래 있던 것을 발견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누구에게나 가능합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찾는 일이니까요. 문제는 능력이 아닙니다. 방향입니다. 안을 바라보지 않고 밖만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방향만 바꾸면 됩니다. 화엄경은 아주 아름다운 비유를 들어 설명합니다.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이 살던 집 마당 땅 속에 엄청난 보물이 묻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보물은 처음부터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단지 그가 몰랐을 뿐입니다. 이것이 불성입니다. 우리의 불성은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던 그 순간에도 있었습니다. 단지 우리가 몰랐을 뿐입니다.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깨달음입니다. 화엄경이 불성을 설명하는 방식. 화엄경은 불성을 설명할 때 매우 다양하고 아름다운 비유를 사용합니다. 첫 번째 비유는 태양입니다. 구름이 하늘을 가득 덮어도 태양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름 위로 올라가면 태양은 언제나 그 자리에서 환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불성도 그와 같습니다.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라는 구름이 가득 끼어 있어도 그 구름 뒤에서 불성은 언제나 빛나고 있습니다. 수행이란 그 구름을 걷어내는 과정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거울입니다. 거울은 본래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지가 쌓이면 그 반영이 흐려집니다. 먼지를 닦아내면 다시 맑게 반영합니다. 거울의 본질이 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불성도 그와 같습니다. 삼독이라는 먼지가 쌓여서 흐려져 있을 뿐 불성의 본래 맑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비유는 바다입니다. 바다 위에는 파도가 칩니다. 거센 폭풍이 몰아칠 때는 파도가 엄청나게 높고 거칩니다. 그런데 바다 깊은 곳은 언제나 고요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와 같습니다. 표면에서는 온갖 감정의 파도가 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가장 깊은 곳, 불성이 있는 그 자리는 언제나 고요합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그 깊은 곳의 고요함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비유들을 기억하십시오. 힘든 순간이 오면 떠올리십시오. 지금 구름이 많이 꼈구나. 지금 파도가 심하게 치는구나. 그래도 태양은 있고 깊은 바다는 고요하다고. 내 안의 부처를 모욕하지 마십시오. 법우님, 오늘 이 법문을 통해 한 가지만 가져가신다면 이것입니다. 다시는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혹시 이런 말들을 자신에게 하셨습니까? 나는 왜 이 모양인가? 나는 아무것도 안 된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 화엄경은 말합니다. 그 말들이 자신 안의 부처를 모욕하는 말이라고. 여러분 안에는 부처가 있습니다. 그 부처를 향해 그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내 안의 불성은 내가 스스로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반응합니다. 내가 스스로를 천하게 여기면 불성이 잠듭니다. 내가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면 불성이 깨어납니다. 화엄경은 모든 중생을 부처님 대하듯 대하라고 가르칩니다. 그 가르침은 남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에게도 해당합니다. 자신을 부처님 대하듯 대하십시오. 자신의 마음을 부처님의 마음이 깃든 곳으로 여기십시오. 그 마음이 바뀌는 순간 삶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불성을 가진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 불성을 가진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은 완벽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실수 없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기쁘고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불성을 가진 존재로 산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 안의 빛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실수를 해도 내 안의 불성은 여전히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그 힘든 일이 내 불성을 없애지 못한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 알미 있는 사람은 다르게 삽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실패해도 다시 도전합니다. 상처받아도 다시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자신 안에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불성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화엄경이 전하는 가장 아름다운 약속. 화엄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불성을 향해 한 걸음 다가가는 자에게 불성은 10걸음 다가온다고. 불성을 향해 마음을 여는 자에게 불성은 온 세상을 환하게 열어 보여준다고. 지금까지 법우님이 살아온 모든 날들, 힘들었던 날들, 눈물 흘렸던 날들, 포기하고 싶었던 날들. 그 모든 날들이 사실은 법우님의 불성을 갈고 닦는 시간이었습니다. 광석 안의 금이 재련될수록 더 순수해지듯 삶의 시련을 통과할수록 불성이 더 밝게 빛날 준비가 됩니다. 오늘 이 법문이 그 빛을 켜는 작은 불씨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번 켜진 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매일 조금씩 그 불을 더 밝히십시오. 자신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자신 안의 부처를 존중하십시오. 그 존중이 쌓여서 삶 전체가 환하게 밝아올 것입니다. 모든 중생에게는 부처의 성품이 있습니다. 법우님에게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빛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크신 가피가 언제나 법우님과 함께 하시기를 두 손 모아 기도드립니다. 나무 화엄회상 불보살 화엄경은 단순한 경전이 아닙니다. 우주 전체의 진리를 담고 있는 가장 깊고 가장 넓은 가르침입니다. 이 세상은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인연으로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의 생각 하나, 나의 마음 하나가 이 우주 전체와 이어져 있다는 사실. 그래서 마음을 바꾸면 세상이 바뀐다는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진리인 것입니다.
새벽 기도의 비밀, 하늘의 문이 열리는 시간, 화엄경 약창계 독송, 내 안에 부처까지. 그 긴 여정을 끝까지 함께 걸어오신 법우님께 먼저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쉽지 않으셨을 텐데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그 자체가 이미 수행입니다. 그 자체가 이미 공덕입니다. 모든 법문의 근원이 된 경전, 이 모든 가르침이 흘러나온 그 원천, 경전의 왕이라 불리는 화엄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법우님, 혹시 이런 경험을 하신 적 있으십니까? 화엄경을 읽거나 들을 때 내용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이상하게 마음이 차분해지는 경험. 화엄경 구절이 흘러나올 때 갑자기 눈물이 나는 경험. 화엄경 독송 소리를 듣고 있으면 평소에는 느끼지 못했던 깊은 고요함이 찾아오는 경험.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데 듣고 나면 왠지 마음이 가벼워지고 힘이 생기는 경험. 왜 그럴까요? 왜 화엄경은 듣기만 해도 마음이 맑아지는 걸까요? 왜 화엄경을 경전의 왕이라고 부르는 걸까요? 왜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 경전 앞에서 눈물을 흘렸을까요? 오늘 이 마지막 법문에서 그 비밀을 모두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법문을 마치고 나면 법우님이 앞으로 화엄경을 대할 때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마음으로 대하게 되실 겁니다. 화엄경이 그냥 경전이 아니라 부처님이 법우님에게 직접 건네시는 편지처럼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 주십시오. 화엄경은 불교 경전 중에서 가장 방대하고 가장 심오한 경전입니다. 그 규모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80권 45품으로 이루어진 이 경전은 그 분량만으로도 압도적입니다. 다른 경전들이 한 권에서 몇 권 분량인 것에 비하면 화엄경은 그야말로 바다와 같은 규모입니다. 그런데 그 규모보다 더 압도적인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깊이입니다. 화엄경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을까요? 이 우주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만물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깨달음이란 무엇인지, 보살이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 부처의 세계가 어떤 것인지, 이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우주의 거시적 구조에서 개인의 내면 수행까지,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법계까지, 화엄경 하나 안에 불교의 모든 가르침이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엄경을 경전의 왕이라고 부릅니다. 왕이란 다른 모든 것 위에 군림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다른 모든 것을 품는 존재입니다. 화엄경은 다른 모든 경전의 가르침을 품고 있습니다. 옛 수행자들은 말했습니다. 화엄경을 이해하면 모든 불교를 이해한 것이라고. 화엄경의 세계관이 모든 불교 가르침의 토대이기 때문입니다. 화엄경이 특별한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화엄경은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신 직후 가장 먼저 설하신 법문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신 그 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보리수 아래에서 새벽별이 빛나는 그 순간, 부처님은 온 우주의 진리를 한꺼번에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 환희와 충만함 속에서 처음으로 흘러나온 말씀이 화엄경입니다. 깨달음을 얻고 나서 가장 먼저 나온 말씀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어떤 계산도 없이, 어떤 조정도 없이, 어떤 쉬운 설명으로의 다듬기도 없이 흘러나온 가장 순수한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깊은 곳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가장 순수하게 흘러나온 우주의 진리입니다. 나중에 부처님은 상대에 맞춰 법을 설하셨습니다. 보통 사람들에게는 쉽게, 이해 수준에 맞게
단계적으로. 그러나 화엄경은 그 이전에 흘러나온 것입니다. 진리 그 자체가 그대로 흘러나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엄경은 어렵습니다. 한 번 읽어서 다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엄경은 깊습니다. 읽을 때마다 다른 것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엄경은 위대합니다. 내가 잘하는 만큼 화엄경도 달라 보입니다. 화엄경은 법우님이 어떤 상태에 있든 그 상태에서 만날 수 있는 경전입니다. 처음 불교를 접하는 분도 화엄경에서 무언가를 느끼고 수십 년을 수행한 스님도 화엄경에서 여전히 새로운 것을 발견합니다. 그것이 경전의 왕이 가진 깊이입니다. 법계연기, 우주 만물은 서로 연결되어 하나입니다. 화엄경의 핵심 사상은 법계연기입니다. 이 우주의 모든 것은 혼자서 존재하는 것이 없고 모두가 서로에게 의존하면서 존재합니다. 법우님,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통찰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법우님이 숨쉬고 있는 공기는 나무가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 나무는 흙과 물과 햇빛 덕분에 자랐습니다. 그 햇빛은 태양에서 왔고 태양은 수십억 년에 걸친 우주의 진화의 결과입니다. 그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끝이 없습니다. 지금 법우님이 살아있는 것은 우주 전체가 협력한 결과입니다. 우주 전체가 법우님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화엄경은 이것을 인드라망으로 설명합니다. 인드라망이란 그물의 매듭마다 수정구슬이 달려있고 각 구슬은 다른 모든 구슬을 반영합니다. 하나의 구슬 안에 수천 개의 구슬이 비치고 그 각각의 구슬 안에 또 수천 개의 구슬이 비칩니다. 이것이 우주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내가 한 작은 행동이 우주 전체의 파동을 일으킵니다. 내가 오늘 건넨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통해 또 그 사람을 통해 우주 끝까지 퍼져나갑니다. 법계연기를 깨달은 사람은 나만의 행복이 아니라 모두의 행복을 원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와 모두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진정한 나의 행복은 모두가 행복할 때 가능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화엄경이 가르치는 보살의 마음입니다. 화엄경은 부처님이 깨달음 직후 설하신 법문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 안에는 깨달음의 에너지가 담겨 있습니다. 우주의 진리가 언어의 형태로 응집된 것이 화엄경입니다. 그 언어를 귀로 들을 때 그 진리의 에너지가 우리의 의식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우리의 의식에는 두 가지 층이 있습니다. 표면의 의식과 깊은 무의식. 표면의 의식은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고 느끼고 판단하는 곳입니다. 무의식은 그 아래에 있는 훨씬 더 광대한 세계입니다. 표면의 의식은 작은 연못이고 무의식은 그 아래에 있는 광대한 바다와 같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경험하는 걱정, 두려움, 분노, 욕심 같은 것들은 표면의 연못에서 일어나는 파도입니다. 그 파도가 거세면 우리는 힘듭니다. 그런데 그 표면 아래, 그 무의식의 바다 깊은 곳에는 우리의 불성이 있습니다. 항상 고요하고 항상 맑은 그 불성. 화엄경의 언어와 진동은 그 표면을 뚫고 깊은 무의식까지 직접 닿습니다. 그 다음이 일어나는 순간 우리의 불성이 깨어납니다. 불성이 깨어나면 표면의 파도가 잠잠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화엄경을 듣기만 해도 마음이 맑아지는 이유입니다. 또한 수천 년에 걸쳐 수백만 명의 수행자들이 지극한 마음으로 독송한 그 에너지가 화엄경의 말씀 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화엄경을 들을 때
그 수천 년의 수행 에너지가 함께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수백만 명의 수행자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더 나아가 화엄경은 법계 연기를 담고 있기 때문에 화엄경을 듣는 것 자체가 법계와 연결되는 경험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화엄경의 말씀을 통해 우주의 법계와 공명할 때 법계의 맑은 에너지가 우리 안으로 흘러들어옵니다. 그 흘러들미 마음을 맑게 하는 것입니다. 법우님, 어떤 책이 수천 년 동안 살아남습니까? 어떤 가르침이 시대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어도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것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유행은 변하고 시대는 변하지만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화엄경이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두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담긴 것이 지식이 아니라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시대에 살든, 어떤 문화권에 있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화엄경의 진리는 그 사람의 가슴에 닿습니다. 왜냐하면 그 진리가 우리 안의 불성과 공명하기 때문입니다. 불성은 시대를 타지 않습니다. 조선시대 스님의 불성이나 지금 이 순간 법우님의 불성이나 그 본질은 같습니다. 화엄경은 앞으로도 수천 년을 살아남을 것입니다. 인공지능이 지배하는 세상이 와도 우주를 여행하는 시대가 와도 화엄경이 말하는 법계 연기의 진리, 불성의 진리,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진리는 더욱 더 빛을 발할 것입니다. 오히려 과학이 발전할수록 화엄경의 진리가 얼마나 깊은 것이었는지 더욱 확인되고 있습니다. 법우님은 그 위대한 경전을 지금 이 시대에 만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인연입니까? 화엄경과 함께하는 삶은 더 많이 가지려는 삶이 아닙니다. 이미 가진 것의 풍성함을 발견하는 삶입니다. 화엄경과 함께하는 삶은 혼자 앞서가려는 삶이 아닙니다. 모두와 연결되어 함께 나아가는 삶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화엄경의 가르침을 떠올리십시오. 오늘 나는 모든 것과 연결된 존재로 살아갈 것이다. 오늘 나는 내 안의 불성이 조금 더 빛나게 할 것이다. 하루를 살면서 힘든 일이 생기면 화엄경의 법계 연기를 떠올리십시오. 이 힘든 일도 우주 전체의 흐름 속에 있는 것이다. 이 인연을 통해 내 불성이 더 밝아질 것이다. 잠들기 전에 화엄경에 감사하십시오. 오늘 하루도 이 우주와 연결된 채 살았습니다. 화엄경은 읽는 경전이 아닙니다. 사는 경전입니다. 화엄경의 가르침을 삶 속에서 살아낼 때 그 경전의 진수를 진정으로 만나게 됩니다. 화엄경은 말합니다. 이 경전을 만난 인연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수많은 생을 살면서 쌓아온 선근이 없으면 이 경전을 만날 수 없다고. 법우님이 오늘 이 법문을 듣게 된 것은 법우님이 수많은 생을 거쳐 부처님의 진리를 향해 걸어온 결과라고. 그 긴 여정 끝에 지금 이 순간 법우님이 여기 있습니다. 화엄경 앞에 있습니다. 이 만남이 시작입니다. 이 만남이 새로운 여정의 출발점입니다. 화엄경은 법우님에게 약속합니다. 이 경전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깨달음을 향해 나아간다고. 이 경전의 진리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반드시 아름다워진다고. 그 약속이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그 약속이 지금 이 순간 법우님에게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화엄경의 빛 속에서 법우님의 삶이 날마다 더 밝아지기를, 법우님 안의 불성이 날마다 더 환하게 빛나기를, 법우님이 만나는 모든 인연이 아름다운 인드라망의 구슬처럼 빛나기를 진심으로 발언합니다. 오늘 이 6번의 법문을 끝까지 함께해 주신 법우님,
보살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법문이 씨앗이 되어 법우님의 삶에서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기를 두 손 모아 기도드립니다. 화엄경의 진리 안에서 언제나 평안하고 행복하시기를, 내 안의 불성이 날마다 더 밝게 빛나시기를, 우주의 모든 인연과 아름다운 연결 속에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발언합니다. 부처님의 크신 가피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두 손 모아 기도드립니다. 당신의 내일을 바꾸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출발은 바로 오늘 밤 이 순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편안히 쉬십시오. 오늘 법문이 불자님들의 마음에 깊은 평안과 따뜻한 빛이 되어 드리기를 바라면서 부처님 지혜로운 말씀으로 작은 안식의 편안한 쉼터이길 기원드리며, 여러분 소중한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 저희와 정겨운 인연이 되어 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나무 화엄회상 불보살.